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유인물에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10계명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79번째부터 81번째까지 제10계명의 요구와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10계명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대인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대할 때, 내가 공동체를 대할 때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작하면서 제80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봅니다. 무엇이 제10계명에서 요구됩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 1, 2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족하는 마음, 이웃과 그가 가진 것에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10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 둘째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웃과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을 10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낙이, 이것들은 그 당시에, 성경시대 당시에 그 사람의 재물이라고 할 때 보통 쓰여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 뭐 낙이, 소, 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그 이웃이 가진 재산, 재물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그런 통칭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거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자, 그런데 그것이 그 의미를 넘어서 이것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훨씬 더 확장돼서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10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것을 왜 탐하게 되냐, 그 마음이 왜 시작되는 것이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에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왜 커 보입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 남의 거라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내게 다 만족스럽고 내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 욕심이 날 이유가 없죠. 커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그것이 욕심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딱 대뜸 생각나는 표현. 여러분은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신앙 좋으시잖아요. 뭐 있으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예, 자족하는 마음. 그죠? 다 아시는데, 그죠?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예. 이게 없을 때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될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나한테 있는 거 만족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키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게 가다 라고 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족하는 마음이 충만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가 내 삶을 이끄니까 내 삶에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안에서. 그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전의 바울과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바울이 사람이라는 특성을 놓고 보면 변한 게 없어요. 바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MBTI로 치면은 바울이 ESTJ라고 합니다. 상담학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 특징을 따라서 이 MBTI 16가지의 사람 형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바울의 특징이 ESTJ라 그래요. 제가 ESTJ거든요. 그 ESTJ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사람을 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귀중한 줄을 아는 연습을 굉장히 저는 많이 합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이해하려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ESTJ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주변에서 나가 떨어져도 앞으로 가자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ESTJ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치밀해요. 성격이. 또 나중에 보시면은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같이 갔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마가 요한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아마 이제 고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가 우리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겠죠? 에이, 그 나고한 사람 필요 없다. 우리 전도 여정에는 필요 없다. 우리는 그 험난한 길을 열심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마가 요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누굴 데려가죠? 실라를 데려가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 갑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그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바울하고는. 사람을 챙기고 사람의 감정을 만져주고 사람을 잘 소개해주고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인생의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율법주의, 유대인이라는 공동체, 야훼 신앙,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종교적 열심, 이게 인생의 제일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후에 바울에게 그 인생에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가장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년의 공백 기간 동안 혼자 은둔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자신이 배운 구약의 말씀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앞에 저 뒤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인생의
가장 앞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오게 된 거죠. 예, 자리 잡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인생의 가장 앞에 오니까 그의 성격 변한 거 하나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올인을 하고 바울이 달려갔던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의 어떤 특질적인 모습은 그대로였는데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중요하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후순위로 밀려갔고,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앞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거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빌립보서 4장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겁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가 인생의 가장 앞으로 나오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영향을 안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하는 말로 하자면 그런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이게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 그냥 덮어놓고 여러분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사세요. 뭐 한들 안 되는데 그냥 있는 거 만족하고 삽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거 탐내지 말고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저는 안 보는데 이 중년의 이상의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TV 프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굉장히 많이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그겁니다.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자,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교를 가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에서 자족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인생의 가장 앞에 오시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예수를 내 인생의 가장 앞에 놓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자족의 비밀입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로 인하여 자족할 줄 알아라.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이 안 되고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선을 넘으면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로 인한 자족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요즘 시절은. 뭐 예전에는 뭐 강건해야 80, 90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강건하면 뭐 100세, 110세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가 조금 늘어난 것이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10년, 20년 늘어봤자 그 표도 안 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기껏해야 100년이면은 빈손으로 온 그대로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에 팔팔했던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한 끼에 1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물 말아 김치 얹어서 먹어도 조금 있으면 다음 끼니 되면 배고픈 거는 똑같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영화 대사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뭔지 아세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이 말이 너무 딱 맞아요. 멋이 중헌디. 우리 너무 안 중요한 것 매여서 그것 바라보고 재밌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자족하면서 살았냐? 너는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그 인생 살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우리가 헛된 것에 욕망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 오늘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이 그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해라. 자, 그러면 무엇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문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무엇이 제 십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을, 그리고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 2번,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 3번, 이웃의 물건에 대해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 자, 그 위에 보시면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말씀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적어놓은 본문에 보면은 이 열왕기상 21장 어간에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합 왕입니다. 참 사악한 왕이었죠. 그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세벨. 이 아합 왕이 왕이니까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온 나라가 자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대통령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왕정은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자기 거 아니에요? 예. 온 국민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버렸어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나봇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 나봇이 말하길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것이라서 절대 팔거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이제 꾀를 내서 어찌어찌 해서 그 포도밭을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니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 스토리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에스더 5장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에스더 이야기에도 그렇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 실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지나가면서 절하고 인사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격분한 나머지, 여러분, 제2인자였고 실세였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아이고, 그냥 그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 인사를 하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해도 될 법한데, 그게 마음에 팍 꽂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막 계략 꾸며가지고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해버리죠. 패가 망신. 또 하나, 사무엘하의 12장 어간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렇죠? 밧세바.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비유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비유가 적절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에서 짐승도 많고 참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사람한테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이 암양 한 마리 전 재산인 그 사람 걸 빼앗아다가 이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죠? 대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7계명을 범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을 범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2계명을 일순간에 범해버렸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남의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덕법인 10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드라마 대사로 유명세를 탔던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들어보셨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기 조강지처 아내한테 한 말입니다. 내가 다른 여자 사랑하게 된 건 죄가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뭐죠? 무슨 법이 폐지가 됐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법 비껴가면 된다. 그냥 외도, 그냥 불륜,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그것을 포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간음하는 그 죄가 몇 가지의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유죄,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유죄, 이웃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 유죄, 형제가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유죄.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잘 비켜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계산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형법에 간통죄 비껴갔다고 그래서 괜찮은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 다 하나님이 너 유죄 이래버리면 그 앞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죄 지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 10계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시는 것을 그 정신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10계명이 그리고 오늘 10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을 이 시간까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계명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정신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10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신에 이 10계명 잘 새겨두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